언젠가 제가 한밤중에 한겨울에 산길을 걸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눈 때문에 길을 잃어가지고 눈앞이 캄캄해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렇게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가다 보게 되면 내 힘으로, 내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이 고단하고 힘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단하고 힘이 들지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살 길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지키시려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나오니까 금방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애굽 사람들의 채찍이 두렵고 무섭고 여기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막상 애굽의 손 아귀에서 빠져나오고 보니까 광야라고 하는 어려운 인생의 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절에 보게 되면, 21장 4절에 보게 되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잠깐 걸어가는 길이 아니고 오래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인내하며 걸어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잠시 굶을 수는 있고, 잠시 추울 수는 있고, 잠시 괴로울 수는 있지만 이 괴로움이 우리의 생각보다 조금 더 길어지게 되면 이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길을 더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사는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불뱀으로 하여금 다 물게 하셨어요. 이제는 불뱀 때문에, 그 독 때문에 다 죽게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기도합니다. 모세에게 원망하던 것을 그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뉘우치니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역경을 만나도 실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길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생명의 길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래서 두려움과 낙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하게 할 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다 속에도 길을 준비해 놓으셨고 광야의 길 속에도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라,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광장에 높이 세워라, 그리고는 모든 백성에게 말하거라. 뱀에게 물린 사람들은 이 놋뱀을, 구리로 만든 이 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그렇게 명령하고 전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방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처방 대부분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처방에 대해서 가타부타 왈가왈부하지 않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는 나와서 쳐다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같으면
그걸 쳐다보면 뭐 길이 생기겠습니까? 살 길이 그거 쳐다본다고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대부분 말할 것인데, 하나님의 처방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판단으로는 yes, 아멘 하기 어려운 처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말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살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처방에 대한 확실성, 그것에 대하여 굳게 믿는 신실성,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왔는데 여러분들의 이 믿음 속에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처방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실성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 앞에 선 모세에게 하나님,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지팡이를 들고 있는 손을 바다를 향하여 내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지팡이를 내민다고 바다가 갈라지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하고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를 향하여 내어 밀었습니다. 그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지팡이 때문에 갈라지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하여 믿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했습니다. 노래했습니다. 찬양을 만들어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바닷속 깊은 곳에 우리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도다. 여러분, 길을 눈에 보이는 데서만 찾으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들은 광야의 길에서 다 햇빛에 또는 밤에는 추위에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여리고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습니다. 하나님, 이 여리고성은 우리가 보아온 성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성이라 사다리로 올라갈 수도 없고 공성태로 무너뜨릴 수도 없고 이 길을 지나가라 하시면 어찌미십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성을 빙빙 돌아라. 하루에 한 번씩, 7째 날에는 7번씩 돌아라.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돕니다. 여리고성 위에서 쳐다보는 여리고의 군사들은 웃을 것입니다. 또 아마 제3자가 그 전쟁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면 비웃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돌았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돌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미디안이 쳐들어오니까 나가서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 준 군사는 300명입니다. 미디안의 군사는 13만 5천 명, 300명의 군사로 10만 대병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300명을 데리고 가서 싸우라 하신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으니까 3만 명쯤 모였습니다. 3만 명을 가지고도 두려워할 싸움인데 하나님은 다 돌려보내고, 가고자 하는 사람 돌려보내고 300명만 가지고 나가서 싸우라고 했는데 기드온이 그렇게 했습니다. 미디안의 군사가 졸지에 함성이 들리고 쳐들어온
기드온의 군대 때문에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다가 서로 칼로 치고 해서 그들이 다 죽게 되고 도망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노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에 물린 성도들에게 내리신 처방이었습니다. 불뱀의 형상으로 만든 이 구리뱀 노뱀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으로도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고쳐먹게 하도록 한 가지 조건을 내세우신 것입니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했습니다. 믿어야 천막에서 기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가지고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내가 어떻게 저 앞에 광장에 가서 그 노뱀을 쳐다볼 수 있겠느냐 하고 주저앉아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방을 믿는 그러한 믿음, 그럴 때에 그들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그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하인들이 그 말을 순종합니다. 아니, 지금 포도주가 필요하다는데요. 글쎄,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서 가져다 주거라. 제가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들을 것 같지만 예수님은 권세가 있는 분이라 말씀하면 그렇게 될 것 같은 거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제가. 그랬더니 돌 항아리 문을 열고 주전자로 뜨니까 포도주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라고 많은 사람들이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땅에다 당신의 침을 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침으로 흙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흙으로 그의 눈을 바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실로암 물가로 가거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실로암 물가로 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맹인은 그대로 했습니다. 맹인이 시킨 대로 그대로 하였더니 말씀한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키면 하지 마세요. 그런데 주님이 시키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하나부터 10까지 그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킨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그러면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게 하시려고. 우리는 죄라고 하는 불뱀에 물린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사망이요 심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저주였습니다. 불행입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하셔서 높이 들리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왜 살아날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예수를 바라보면 왜 살아날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저 십자가에 달게 하셨을까? 왜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셨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렇게 빼내어 오신 사건을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내가 애굽을 너를 대신하여 속량불로 주었노라.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려고 애굽을 대신 내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신분이 노예의 백성입니다. 보잘것없어요. 애굽은 오늘날의 미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의 질서를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누가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전체의 나라와 가치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데리고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값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어떤 값을 내놓으랴 했더니 애굽 전체를 나에게 주시오, 이렇게 사탄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전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을 택할 것이냐 애굽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것이고, 둘 가운데 하나를 멸망시켜서 하나를 살려야 된다면 누구를 살리시겠습니까 할 때에 애굽을 죽이시고 이스라엘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쳐다보면 우리를 살리려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내어준 정도가 아니에요. 미국을 내어준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체의 재산을 내어준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유일하신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인가? 여러분이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니까 아이고 나는 뭔가 그런 사람들 많죠? 여러분 우리가 구의원을 뽑느라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에이 구의원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러지만 여러분 세상 계급으로 말하면 여러분 구의원 못 따라갑니다. 구의원이 더 높은 사람이에요. 또 권세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형편이 더 나아요. 이렇게 세상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쳐다보면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존귀한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버려가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존재인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쳐다보면 그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쳐다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프라이드가, 자부심이 이렇게 팍 올라오는 거예요. 교만하고 다른 거예요. 뭣도 모르는 사람이 교만을 부리는 것이고, 예수님 쳐다보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존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버려가면서까지 살릴 만한 그러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이 감동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죽으려고 합니까? 살려고 해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다는데, 이거 우리가 예수님을 쳐다보면 배우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쳐다보면 배우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이 능력, 사망을 깨뜨린 그 능력을 너희들에게 주노라. 너희들에게 주려고 내가 십자가에 달렸노라. 너희들에게 이 하늘의 능력을 주고자 함이라 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또 41장을 보니까요, 이사야가 이런 놀라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보라, 나 여호와가 너 이스라엘 백성을 날카로운 타작 기계를 만들어서 너로 하여금 산들을 부수어뜨리며 큰 산들을 부수어뜨리며 작은 산들을 겨와 같이 만들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 당시 농사하는 세상이니까 농사의 비유를 했습니다. 날이 잘 드는 타작기계, 여러분 타작기계 아시죠? 벼 쓰고 소염을 쓰는 타작기계, 이건 날이 날카로워야 돼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큰 산들을 부수어뜨리고 작은 산들은 겨와 같이 만든다라고 하였으니 보통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기근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곤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어느 세력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을 어떻게 합니까?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았을 거예요. 일본의 마스시타 전기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전기회사로 제일 큰 회사라는데, 이 전기회사를 일으킨 사람, 일본에서는 경영의 신이라 그렇게 인정받고 있고, 또 일본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가운데 한 기업인입니다. 마스시타. 발음을 잘했는지 모르겠네요. 내용인즉 이 사람이 내가 성공한 이유 3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공한 이유 3가지. 첫 번째, 나는 집이 가난하여 성공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구두 닦기, 신문팔이와 같은 고생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통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가난이 성공의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공의 비결, 나는 몸이 병약했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몸이 약해서 항상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했다. 건강을 신경 썼다. 먹는 것에 신경 썼다. 잠자는 것에 신경을 썼다. 그래서 늙도록 건강하다. 나는 몸이 약한 것이 복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집이 가난해서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것이 나의 성공 비결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만나면 스승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질문했고 열심히 물어보고 배우고 습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성공 비결인데, 이 성공 비결을 주신 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가난, 무지, 병약함, 여러분 예수를 믿으니 내가 가난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 내가 배우지 못했을지라도 이길 수 있다. 내가 병약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하셨으니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쳐다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니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바라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어떠한 장애물을 갖다 놓아도 넘어갑니다. 어떠한 방어벽이 있어도 뚫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홍해가 가로막아도, 광야의 길을 걸어가도, 풍랑이 있는 곳을 갈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떨 때 옵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가르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는 싫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싫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변화를 받아야 하는데 변화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안 짓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고, 나쁜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고, 병든 사람은 고침 받아야 되고, 못 사는 사람은 잘 살아야 하고, 불우한 가정은 화평한 가정으로 바뀌어야 하고, 절망과 패배 속에 있는 사람은 희망이 가득한 사람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일어나야 할 것은 성정이 변화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혈기 많던 사람이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목이 뻣뻣한 사람이 고개를 숙이는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자기 자랑하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자랑해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호령에서 섬김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손과 발을 움직여서 먼저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바라볼 때 오는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 야, 나는 당신이 좋은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었느냐, 나는 예수를 바라보다 좋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 당신도 좋고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좋구나.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와야 돼요. 변화 받으셨습니까? 능력을 받으셨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역경을 뚫고 믿음으로 승리해 보셨습니까? 다시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살 길이 있습니다. 변화의 길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삶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주 안에서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